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맥주 감사절의 맥자, 보리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첫 추수 감사절기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땅의 보리 추수인 6월 말 7월 초를 맞아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 뒤에는 그냥 감사가 아닌 눈물이 배어 있는 감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뭔 소리 하느냐라고 생각드시죠?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저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봄이 되면 지난해 거둔 쌀이 이미 바닥나고 보리는 아직 영글지 않은 그 허기진 시절, 역사적으로 볼 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만큼 혹독했던 춘궁기였죠. 그 막막한 봄을 어떻게 견뎌내고 드디어 보리가 누렇게 익은 그날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 그 보리를 베어다가 가마솥에 밥 한 끼 짓기 전에 먼저 두 손으로 받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곡간에 곡식이 넘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주님, 이 모진 세월을 저희가 굶어 죽지 않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저 입으로만 인사치레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드린 감사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옛날 보릿고개를 넘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라 지금 여러분이나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올 동안, 올 상반기를 살아온 동안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첫 번째 감사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맥주의 감사 자리는 지난 상반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 들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 마음 그대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가올 하반기를 향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편 119편 전체가 어떤 말씀인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가 있는데 이 22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로 하나씩 가져다가 각 글자로 시작되는 그 첫 글자를 따라서 8절씩 시편을 지어서 서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런 시의 구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채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다시 한번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한글에 초성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읒.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만약 가로 시작되는 아크로스틱의 시를 짓는다면 가장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2절에는 가만히 주의 증거를 지키며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것이다. 이 가로 8개의 시를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8개의 절의 시를 가로 짓고 나는 뭐예요? 나로 또 8개의 시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시를 지어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를 지어서 이렇게 오늘 119편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를 다 채워가며 시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뭔가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담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다는 것은 내 존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명시되어 않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럼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써내려 갔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위대한 시를 쓰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 일만 할 때에 이런 시를 써내려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시기는 장인인 사울왕의 군대에게 짐승처럼 쫓기면서 당장 오늘 밤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인생의 보릿고개 한가운데에서 이 시를 쓰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 안에서 악인에 쫓기는 절박함,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 그리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사울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헤매고 왕자의 정점에서도 가장 깊은 나락을 경험했던 다윗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당장 오늘 밤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생사의 경각이 달린 위기상황이라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 원수 사울을 단번에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숨어 지낼 만한 튼튼한 요새와 나를 지킬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저라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당장 다급한 요청부터 기도로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절박한 순간에 이 176절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입니다. 목숨의 경각이 달린 사람이 군사력이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다윗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율례를 말하고 주의 말씀을 말하고 주의 법도를 말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113절을 보면 다윗이 이 선택이 단순히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1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 위기를 탈출해 달라고 이 길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두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퍼란 칼날이 목에 들어오게 생겼는데 자기 속의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을 기대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이리저리 인맥을 찾고 나를 보호해 줄 여러 대책들을 단단히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잖아요. 다윗의 상황이라면 이웃나라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는 것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다 지파,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유지들을 찾아가서 사병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상식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모든 인간적인 본능을 스스로 거스리고 자신의 유일한 살 길을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에만 걸어두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다윗이 그토록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토록 경계했던 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원어로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느꼈던 그 위기감의 실체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아핌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그 단어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생각을 품다.
두 번째는 구부러진 생각을 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둘로 나뉘다라는 뜻이 두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헛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 안쪽에 이래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 참석한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나라는 속삭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평소 등 따숩고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기쁘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당장 떨어지지 않는 이제 캄캄한 터널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이 첫 번째 헛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마음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생각, 삐딱한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로 예를 들면 더 쉬워요. 사이 좋을 때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도와주고 있어 막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하면 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틀어지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귓가에서 튕겨 나가게 버리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구부러진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삐딱한 마음 때문에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믿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해 볼까? 다른 상황을 좀 찾아볼까? 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이 두 가지, 바로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발을 내딛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믿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의 핵심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딛고 한 발은 세상 방법 앞에 발을 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두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가지.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면서 다른 길도 열어놓는 것, 다른 방법도 열어놓는 것, 다른 귀에, 다른 사람에게 귀를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절반씩 걸쳐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하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충격적인 사건도 이 두 마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조차 정작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 명령 뒤에 사실 아브라함이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100년을 기다려 얻은 이삭을 품에 안고 나서부터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도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마음이 어느새 이삭에게 그 눈이 가고 그리고 이삭에게 마음이 뺏기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마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놓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나누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을 의지한다, 이 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지 보면 돼요. 기도가 먼저 생각나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거고, 하지만 특정한 사람이나 다른 해결할 방법이 먼저 계산된다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은 시편에서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두 마음에 관한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반반씩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반반씩 나누어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통장 잔고가 간당간당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너지듯 내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 이렇게 양손에 나눠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 이게 다윗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뿌리 깊은 두 마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나뉜 마음을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내 삶의 어려움, 생존의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당연한 지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막히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토록 인도했던 그 내 생각들, 내 대책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이제 핸드폰을 사려고 저도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중고 핸드폰을 사려고 했는데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왜요? 나는 다 계산을 하고 다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거래 내역을 보고 다 하고 다 살펴보고 다 뭐 그 사람이 또 이 덧치더라고 그 사람의 사기 이력이 없나 확인도 하고 여기도 확인해 보고 저기도 확인해 보는데 그 사람이 잠적해 버렸더라고요. 한 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본다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 해결 방법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덧없는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대처가 얼마나 이렇게 실없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똑똑히 보게 하시죠. 다윗의 광야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 다녔던 엔게디와 아둘람 굴 주변, 그곳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였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화려한 왕궁으로 곧장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거칠고 외로운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만약 다윗이 자기의 지혜를 빌려서 블레셋 군대를 빌려오거나 돈으로 사울의 측근들을 매수해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정치력과 군사력을 우상 삼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보릿고개와 광야를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줄인 줄 알고 꽉 붙들고 있던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 그거를 꺼내내야만 우리가 비로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은신처요 방패이심을 깨닫기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114절에 정확히 답을 해 줍니다. 1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4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여기 은신처라는 말은요, 그냥 비를 좀 피하는 처마 같은 게 아니에요. 적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을 완전하게 숨겨주는 절대적인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엔게디 광야와 아둘람 동굴을 전전하면서 몸으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 어떤 동굴도 완전한 은신처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은신처다. 바로 그 뼈저린 고백이 이 한 절에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방패라는 단어가 그만큼 구체적인데요. 이제 화살 몇 개만 막아내는 작은 방패, 작은 나무판자 뒤에 우리가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거대한 방패,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막아주는 방패, 사방에 불화살이 쏟아져도 전쟁터에서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화살이 나온다고 병사가 손으로 막아지면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나요? 거대한 방패 뒤에 몸을 완전히 움크리고 있는 것, 그것이 병사가 살 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산,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방패 대신 주님 등 뒤로 그저 몸을 숨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숨을 곳을 찾아다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패 뒤에 숨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게 해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1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6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요, 무너지는 벽을 육중한 기둥으로 받쳐주는 것, 쓰러진 사람을 억센 손으로 강하게 부여잡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눈여겨보실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방향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같은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거나 말씀이 나를 붙들거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똑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말씀을 붙들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고 성경을 펴고 싶어도 눈물이 가려서 글자가 안 보이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잡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꽉 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제가 잡을 힘이 없으니 저를 좀 잡아주세요. 주님, 나는 손 올릴 힘도 없고 내가 주님을 잡을 힘이 없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누군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지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 손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쉽게 손이 빠져버리죠.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위에 있는 사람의 손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꼬여서 이렇게 손을 잡는다면 밑에 있는 사람이 손에 힘이 빠져도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을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손목을 엇갈려 감으면요, 손목을 이렇게 서로에게 엇갈려 감으면 상대가 힘이 붙여서 의식을 잃고 손에 힘이 완전히 빠진 순간에도 그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위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바로 그 춥고 외로운 아둘람 굴 속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내가 살아남는 길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쳐서 다 손 놓아버릴 것 같은 이 암흑 같은 순간에 여전히 내 손을 강하게 움켜쥐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손길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생존의 법칙이다 라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13장 5절에 보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헬라어를 보면요, 부정이 2번, 3번 겹쳐서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한 다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16절 하반절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왜 굳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은요, 그냥 얼굴이 화끈거린다, 창피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붙들었던 것이 결국 틀린 것으로 드러난 것, 내가 잔뜩 부풀었던 기대가 왕창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보니 별거 있더냐? 그렇게 예수 믿었더니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네?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 다윗은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걸었던 이 소망, 결국 허망된 것이 되게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약한 자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의 당당한 간척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연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구했던 이 기도,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신약에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시편 기자가 강구했던 것을 신약의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이미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뉜다는 건 되게 큰 사건 앞에서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힘으로 뭔가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그 느낌이 바로 그 사소한 그런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직도 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꽉 쥐고 통제하면서 나를 이미 완벽하게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손목을,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방송가에서 활동해온 개그우먼 박미선 씨를 잘 아시죠? 개그맨 이봉원 씨의 아내로도 잘 알려져 있죠. 박미선 권사님은 신앙이 없는 시댁 식구와 남편 사이에서 30년 넘게 홀로 믿음을 지켜온 세월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 12월 정기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술대에 올라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항암 치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권사님을 힘들게 한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니었다고 해요. 평생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쉬어본 적이 없는 그가 처음으로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 한구석에 항암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왔대요.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와서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가족들 앞에서 울 수 없고 혼자 나가서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시간에 스가랴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그 순간 박미선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믿어온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죄송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다라는 죄송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죄송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코털까지 빠져 오히려 속이 헐어버리는 그 순간에서 이 박미선 권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몸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지으셨는지 깨닫고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암이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해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였는데 지금은요, 그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쥔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박미선 권사님에게 암이 사라지는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기적을 지금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죠. 오늘 맥주 감사절의 자리가 바로 이 고백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감사, 그 감사야말로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2026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쉽지 않은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 두 마음이 들 때도 결국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간구도, 간증으로 말씀드린 박미선 권사님의 이 기도도 결국 부끄러운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감사로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부끄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 수많은 고비와 남모를 눈물 속에서 숨을 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거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절망에서 기운 없이 손이 쭉 늘어졌던 그 캄캄한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우리의 손을 단 1초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 한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 선배들처럼 풍성한 결실을 들고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빈손이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이 예배의 자리에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손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가 믿었던 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우리의 빈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상반기 동안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두 마음, 조용히 이 감사의 자리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가 뭘 이뤄냈는지 그것을 말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그 손, 상반기를 붙들어 오신 그 손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자리가 저는 맥주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2026년도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흔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확신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상반기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보리 한 단을 들고 나왔던 우리 선배들의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로 이어지고,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한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상반기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자리했던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하반기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